우리 옆에 분들에게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회자 바울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교인들이었고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서 자연스럽게 이름 부르며 기도하게 되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떠했기에 그러했을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예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었지요. 그런데 이런 그들의 기본 신앙에는 다른 지역의 성도들과는 좀 다른 특색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말씀 보고 읽은 것을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사랑은 입에 붙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섬길 줄 아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은 어떤 마음의 다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인내할 줄 아는 소망이었지요. 이런 신앙은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귀하고 복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이런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했고요,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더 그렇게 잘 살도록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런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지요. 머리만 아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천할 줄 아는 믿음을 갖자.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을 갖자. 기대감만 갖는 소망이 아니라 인내할 줄 아는 소망을 갖자.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 6절을 보시지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한 글자로 시작합니다. 뭐로 시작을 하죠? 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영어로는 and라는 말이죠. 같은 또라도 좋지 않은 점을 말하다가 또 하는 것은 좋은 일이겠어요? 좋지 않는 일이겠어요? 좋지 않는 일이죠. 근데 좋은 점을 쭉 말하다가 또 하는 것은 좋은 일이 더 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또라도 다른데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특별할 뿐만 아니라 또 무슨 좋은 점이 있었던 말일까?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은 바울이 전도할 때 그 전도를 받았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지요?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전도용품을 나눠줄 때 전도지를 건네주려고 하면 받으려고도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거절합니다. 돌아섭니다. 모르는 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아가지고 보는 데서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속상하지요. 어떤 사람은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 나쁘게 반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는 자, 말씀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도 무엇으로 말씀을 받아 그래서요?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가슴에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수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혼들이 있어요. 특히 선교지에 가면은요, 처음으로 복음을 듣는데도 오래 믿었던 사람처럼 정말 순한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은혜 받고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다는 건데요, 여러분, 더 귀한 것은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너희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어떤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환난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당시에 어떤 환난이 있었을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당시 그들도 먹기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생활고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일하려고 하는데 일할 자리 없고, 일해서 좀 번 거 가지고 생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많은 생활고에 여러분 힘든 이런 환경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 사회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풍습대로 신앙을 갖지 않고 그 신앙을 바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오해받을 일, 안 다니던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오는 핍박, 신앙 지키며 살 때 오는 따돌림, 또 여러 가지 손해,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그들을 주저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살아가기가 팍팍하고 믿기 때문에 핍박이 예견되어도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모의를 힘쓰고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몸이 편하고 시간 널널하고 살기 풍족하면은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몸 편하고 등 뜨뜻하고 배부르면, 문제거리 없으면 기도 생활 더 잘할 것 같은데 기도 생활 잘 않습니다. 봉사 생활 잘하지 않습니다. 감사 생활도 더 못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몸 편하고 배부르고 문제거리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 더 가까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과거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지금 과거에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환경에서 편리하게 풍족하게들 살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어떤 비교의식 속에 박탈감에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세상 나가서 다른 나라 보면은요, 우리나라보다 풍요롭게 잘 사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보다 지금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예수 믿는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한 분들은 과거의 내 신앙도 생각을 하고 지금 내 신앙도 보기 때문에 비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과거 배고픈 시절, 그 바쁜 어려운 시절에도 얼마나 열심히들 기도 생활했습니까? 궁핍하고 어려운 시절에도 여러분 얼마나 섬기기를, 봉사하기를 힘썼습니까? 그 어려운 생활에도 11조 생활 철저히 했고요, 감사 생활했고요, 말씀 사모했고요, 부흥회 사경회가 있다고 하면은 4km, 5km 되는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말씀 들었고요. 여러분, 교회 건축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집을 팔고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참여해야 복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참여했지 않습니까? 과거 그래서 우리 교회 세웠고 그 이후에 또 우리 이 신건축을 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뒤돌아 생각해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생각만 해도 여러분 스스로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만 보아도 신앙생활은 편하고 풍족해진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그래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 환경 때문에 잘하고 못하느냐가 결정되지 않아요. 지금 나는 여유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고, 나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생활 못하고, 나는 자유가 없어서 봉사 못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앞으로 잘할까요? 언제 그날이 올까요? 여러분,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고 싶어도 지금 형편이 되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지 앞으로 잘할 거야. 여러분, 그런 말을 핑계 삼아 위안 삼으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든 지금 안 하면 앞으로 더 못합니다. 지금 안 하면 앞으로 더 못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바빠도 어려워도 환난이 있어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죠. 따라합시다. 바쁠수록 기대 생활에 힘씁시다. 힘들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어려울수록 감사하면서 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기억나는 대로 한번 우리 다짐을 한번 해보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말로만? 말로만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 다짐한 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좋은 점이 또 있네요. 6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뻐하는 말씀을 받아,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요 본받은 자가 돼. 본받았다. 여러분, 본받았다라는 말이 그렇게 되려고 힘썼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제 조카 중에 한 아이는 어려서 그 당시 해태 야구 선수 김성한 선수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누님의 아들인데요, 제가 그 아이 방을 한번 가봤더니 벽이 온통 김성한 선수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옷도 자기 이름은 유재원인데
등에 써가지고 다니는 이름은 김성환이에요. 막대를 가지고 야구를 해도 그 선수의 폼을 따라서 오리궁둥이 내밀듯 하고 야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지요? 닮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엄마와 결혼할 거야. 나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야. 무슨 말이지요? 닮고 싶은 거예요. 엄마 닮고 싶고 아빠 닮고 싶어서 그럽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닮아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모습처럼 여기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우리의 초점을 주 쪽에 맞춰 보시죠. 우리는 예수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셨잖아요. 우리도 사람이지 않아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살았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닮으려고 해야 돼요. 먼저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 살면 여러분 나중에 믿는 우리 새가족들도 예수 닮아지는 나를 통해서 그들도 결국은 예수 닮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먼저 보이는 것은 바울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본받아 살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를 닮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부모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 악한 세상에 살아도 예수 닮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녀가 예수의 인격을 닮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자녀 앞에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면서 배우면서 예수를 닮아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시골의 강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문명의 혜택, 교육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 속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제가 친구와 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술을 마시고 저와 함께 놀던 그 아들을 안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절대로 이 예비처럼 살면 안 돼. 술도 마시지 말고 노름도 하지 말고. 알았어, 아들아? 저는 그 음성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비가 자식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그 아들이 커서 술 안 마시고 노름 안 하며 살까요? 저는 그 친구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보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 아들, 제 친구, 그 아버지처럼 삽니다. 여러분, 부모의 모습이 자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면 자녀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긍정적인 믿음의 인격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 앞에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모습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고
바울을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훌륭합니다. 입으로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그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친 그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나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살도록 살았던 바울의 그 모습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만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절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좋은 점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너희가 마게도냐와, 이 말은요 데살로니가 지역의 인근 지역이에요. 또 다른 지역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이 되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너희의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무엇이 각자에 퍼졌다고요? 뭐가 퍼졌다고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소문.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소문이 퍼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친구 오랜만에 만나면 그 친구 어떻게 살아? 물어봅니다. 아, 그 친구 참 성실하지, 진실하지, 열심히 살아. 소문 나는 거예요. 걔, 아이고, 걔 말도 하지 마. 사람 배렸어.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내가 내서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소문은 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그렇게 좋은 믿음 가지고 본이 되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신창동 교회도 주변에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노회에 나가서 총회까지는 제가 출입 안 하니까 우리 노회 안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을 자주 듣습니다. 신창동 교회는 화목한 교회다, 편안한 교회다, 이런 소문을 듣습니다. 신창동 교회는 원로 목사님을 잘 모시는 교회고, 또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님과 관계가 제일 좋은 교회다, 여러분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노예 지도자들 모여서 대화하는 중에 그 신창동교회 어느 장로님 뭐 하시는 분이야? 참 좋으시던데? 여러분, 이런 소문이 자꾸 나는 거예요. 신창동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좋으신 분이더라. 교인들이 하나 되어서 어려운 중에도 건축원금 작정하고 작정한 것보다도 더 많이 한 교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서 노예 안에서 주일학교 교육을 제일 잘하는 교회, 소문 나 있습니다. 구역 사역자들이 열심을 가지고 구역을 돌보아서 100개의 구역이 1년에 한 번도 결석하지 않는 개근하는 교회다. 여러분, 이런 교회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이에요. 이웃과 잘 지내는, 소통하는 교회, 꾸준하게 부흥하는 교회, 찬양을 잘하는 교회,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래서 신창동 교회는 좋은 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목회를 하면서 보람이 되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목회를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신창동 교회가 믿음 이렇게 좋은 소문,
각처에 퍼지게 하는 은혜 충만한 축복의 동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동안에도 잘했지만 앞으로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전통을 이어가도록 더 잘해야 돼요. 혹이라도 좋지 않는 나쁜 전통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전통을 깨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좋은 전통은 세우기는 어려워도 나쁜 전통 생기기는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이루어놓은 이 좋은 소문이 우리를 통해서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퍼졌을까? 여러분, 이것도 바울이 직접 들은 소문만 해도 이렇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9절입니다. 9절 말씀이 좀 이렇게 빡빡하게 화면에 나오는데 이걸 정리하면 이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올 때,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바로 이 말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고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들고 와서 전할 때 그동안에 그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는데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 소문이 난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는데 뭘 믿느냐?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소문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기쁜 이유는 바울이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안다는 사실이 기뻤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울이 한 말이 바로 이어지는 10절이에요. 근데 10절에 무슨 말이 나올까 한번 기대해 보기 바랍니다. 그럴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 내가 그랬어 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10절에 이는 하면서, 이는이라는 말은 내가 핍박 가운데서도 그걸 이기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는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는 이유는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누구이시니라고 그랬어요? 예수이시냐. 예수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잘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침노하신 중에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도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이 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섬기며 봉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내 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동안 아름다운 전통을 세울 수 있었고 좋은 소문을 내며 살 수 있는 것도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소문을 들을 수 있도록 더 겸손하게 더 열심을 내야 하고 더 기본 생활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앞으로 더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삼복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잘했지만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기도합니다.